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아주 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려고 베드로가 이제 쓴 편지죠. 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결국 그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림에 대한.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견뎌라, 이겨내라, 이제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던 거는요, 이런 외부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고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내면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 내면적인 어려움이 뭐냐면은 성도들을 현혹하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그게 지금 여기에 교묘히 이런 한 단어로 다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리냐 아니냐 헷갈리는 상황에 직면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그럴 때 진짜 환장하지 않아요? 이게 확실히 진리다 그러면 이것만 딱 붙잡고 살면 되는데, 이게 진리인가?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될 때 완전히 미치는 거죠.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버린 겁니다. 여기저기서 막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도들이 말하는 것들도 트집 잡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신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겠죠. 당신 말을.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요, 두 가지를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말이 진리인 이유는 두 개다. 하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거예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 똑똑히 봤다는 거는 어떤 거를 지금 여기다 제시를 하고 있냐면은 변화산 사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내 말이 진리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했다. 자, 이 두 번째 거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 트집 잡고 할 수는 있지만, 첫 번째,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한 것을 전하잖아요. 보고 듣고 한 것을 전해요. 요즘처럼 뭐 CCTV가 있어서 그걸 객관적으로 딱 내놓으면은 두말할 필요 없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고 딱 그냥 내가 봤다 이걸로 끝나는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보지 않고 듣지 않은 사람은요, 확신 가지고 말 못합니다. 추궁하고 뭔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거 아닌 것도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오지, 절대로 확신 갖고 목숨을 안 걸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전하는 이거,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이건 진짜다, 이것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죽음까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봐라, 그러니 내 말은 참이다, 진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날 그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 복음에 접근할 때에 윤리적인 접근법을 많이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설교를 하는데 훌륭한 말, 윤리적인 말, 도덕적인 말, 듣기 좋은 말, 이런 쪽으로 성경을 접근하고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를 안 다니고 있으니까 지금 전혀 모르겠지만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딱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윤리적인 말, 도덕적인 말은요, 성경에 더 많을까요? 불교 경전에 더 많을까요? 불교 경전에 더 많아요. 걔네들은 나쁜 말 하나도 안 써요. 지네들 치부 절대 안 드러내놓습니다. 성경은요, 온갖 나쁜 짓 한 것들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윤리적인 말은요, 유교 경전에 더 많아요. 공자가 얼마나 윤리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까? 공자 명제가. 그러니까 기독교 또 철학자들의 말도 굉장히 윤리적이고 교훈받기 좋은 말들 맞죠, 철학자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을 윤리성에서 접근하고 도덕성에서 접근한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왜 문제냐?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기독교를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기독교가 아니어도, 기독교도 윤리적으로 접근하고, 불교도 윤리적으로 접근하고, 유교도 윤리적으로 접근하고, 다 윤리적으로 접근할 때에 굳이 기독교가 아니라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쪽 게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세상 것 다 하면서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근데 기독교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잔뜩 있으면서 별로 윤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보면은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그래서 애를 낳지를 않나?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해서 모압과 암몬 그런 족속들을 낳지를 않나?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성경에 적어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 복음을 전할 때 크게 조심해야 될 게, 내가 혹시 윤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윤리적인 접근으로는요, 사람을 근본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이 바뀐 거,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그런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삼강오륜 이런 거를 기독교에서 가르쳐서 그거 믿고 여러분이 거듭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자꾸 교회들이, 목사들이 이 성경을, 복음을 윤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것을 빨리 버리지 않는 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바깥에 더 많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심해야, 이게 뭐 꼭 나쁜 건 아닌데 꼭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할 때에 내 경험에 의지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자꾸 소개하는 것, 이런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 예수 만난 후에 이렇게 됐다. 나 이런 복을 받았다. 당신도 예수 만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물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은, 우리 장로님이 예수를 모르는 저를 전도할 때에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내가 이런 병을 앓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고침받았어. 내가 병들어 있을 때에 당신도 예수 믿으면 병 날 수 있어. 솔깃하죠. 혹하겠죠. 그런데 어떤 위험이 있냐면은, 나로 하여금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잖아요. 옛날엔 야소교라 그랬죠? 예수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교예요, 예수교. 그러니까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근데 내가 이런 전도를 받고 나면은 예수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경험을 바라봅니다.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는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조심히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때에도 꼭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뭐라 불렀냐니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했어요. 자,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에게 집중시켜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시켜줄 때, 그게 바로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거예요. 헛된 이야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16절에서 18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왜 이래요?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이야기는요,
우리가 보고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럼 저 뭡니까? 친히 본 자라 들은 것이라 보고 들은 거 전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요 1세기 유럽과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말하고 다녔을까요?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있어요.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9장이었나요? 거기 보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와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들에 나왔던 것이고, 사도들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서신서들을 여러분 쭉 뒤져보십시오. 그들은 거의 90% 이상을 누구 얘기만 했냐? 예수 얘기만 했어요. 자기들 얘기는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한 번씩만 했습니다. 우리가 내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을 복음으로 좀 더 쉽게 끌어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는 아주 조심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이 예수,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이것을 우리가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복받았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장차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들은 증거했던 것입니다. 고넬료 사건, 아까 얘기했었는데, 고넬료 사건을 보면은요 이게 더 명확해져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요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거기 가서 무슨 얘기만 했냐면은, 나중에 사도행전 10장 가보세요. 예수 얘기만 했어요. 나사렛 예수 얘기만 했습니다. 그럼 이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본문을 좀 의역해서 이해하기 쉽게 써놨지만은, 베드로는요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고넬료와 그 가족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바울도 그랬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기독교는, 그리고 우리의 전도는 우리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도적 증언에 기초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분이 행하신 기적, 그분은 병자를 고치셨고 눈먼 자를 고치셨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바람을 먹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자기들이 봤다고 예수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전한 건 뭐냐?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나는 봤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직접 본 것을, 경험한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또 뭘 봤습니까? 40일 동안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 후에 산채로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것을 그들은 말을 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변화산 사건을 아까 가리킨다 그랬죠? 자,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지금 이게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변화산에서 주님의 특별하고 놀라우신 영광을 명백하게 봤다라고 지금. 여러분도 아마 이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갑자기 주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봤고요. 주님의 얼굴이 어느 순간 강렬한 빛을 띠는 것을 봤습니다.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너무너무 광채가 나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는 것을 그들은 봤어요. 그리고 주님의 옷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얀색을 띠는 옷으로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으로 인해 그들은 눈이 멀 지경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소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때의 그 광경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고 곳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경험, 예수님의 변화,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능력을 그는 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확신에 차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를 확신에 차서 증거해야 되는 방법은, 증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하는 그건 소용없어요. 그거는요, 책을 보면은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사도들의 증언을 그대로 믿습니다. 토시 하나 안 빼고 저는요, 다 받아들여요. 그들이 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변하는 모습을 봤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고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바람을 잠재우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고 말한 모든 성경의 내용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들이 전해준 말이 저의 믿음의 유일한 근거고 제 소망의 확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요, 살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제쳐놓고는요, 교회가 뭔지를 설명 못해요. 왜 교회를 다녀야만 하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잔을 받아 마셨는지 설명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진리들이 그저 사도들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꾸며낸 거짓말 같습니까? 허황된 얘기 같습니까? 교묘에 만들어낸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그 사람들이 어째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신들의 거짓말을 철회하지 않았을까요? 죽인다 그러는데 죽는 것보다는 나 거짓말해, 나 거짓말했어, 그거 말하고 사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말을 철회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꾸며낸 거짓말 때문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사람은. 거짓말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바로 이 사도적 증언 위에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장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날 호련히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200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며 오늘까지 굳건히 서올 수 있었던 방법이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뭐 굳이 오른쪽 왼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돼요. 선택 안 하고 사는 길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러 갔습니다. 사도들이,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증언한 이 사도적 증언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시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이건 다 꾸며낸 이야기라 치부하고 그냥 이대로 지금처럼 살다가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들이 전해준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화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도들의 그 증언 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굳건히 세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9절부터 21절을 읽어봅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예언은 성경의 일부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기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진실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예언은요, 사람이 깊이 통찰하고 얻은 지혜의 결과가 아닙니다. 만일 사람이 내가 깊이 생각해보고 자기 생각을 전해야만 한다면요, 때로 전하기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나오면 빼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사실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의 입장하고 이게 딱 부딪혀요. 그럼 전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 사람이 혹시 시험 들지 않을까? 이런 거 있다면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 그걸 뺄 겁니다. 사람이 생각해낸 얘기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11조 헌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교를 빼버렸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도 빼버렸습니다.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는 설교도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결국 아까 처음에 얘기한 윤리적인 얘기만 남습니다. 도덕적인 얘기만 남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요, 교인 대표들이 몇 명이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꾸 그런 설교 하시면은 우리 이 교회 못 나옵니다. 그랬대요. 자꾸 그런 설교 하시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이 심각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상황을 맞았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리딩 지저스 우리가 했으니까. 거기 가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안 전하고 싶었어요? 안 전하고 싶었어요. 왜? 이거 전하면은요, 사람들이 나를 심각하게 핍박할 것을 예레미야가 잘 알았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안전하고 싶었는데 안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 이거 전해라. 너 안전하면은 너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할 수도 없고 안전할 수도 없고 나중에는 어땠어요? 예레미야가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괴로워 미치겠다 그랬어요.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는 자기는 전하고 싶지 않았는데 전하면 핍박받으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지고 말죠. 그래서 전해요. 전했더니 진짜 어떻게 됐죠?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투옥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사실 감옥이라고 하기보다 서기관 그 뒷뜰, 그게 우리 옛날에 땅 파고 김장동 묻는 거 기억나시죠? 요즘 김치 냉장고가 있어서 그런 거 안 하지만 예레미야를요 땅 파고 묻어버렸어요.
목만 내놓고. 그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예레미야를 끄집어내서 톱으로 썰어 죽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모든 걸 다 뻔히 눈앞에 그려지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내가 하면은 내가 안전하지 않을 거야. 예레미야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서 피눈물을 흘리며 전합니다. 그리고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셔야 되는데 상급이 아니라 비참한 죽음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들은 얘기를 하면은 얼마든지 빼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도하셔야지 여러분의 생각으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갈 때, 복음을 전할 때, 태신자 전도할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도가 그게 나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저 사람이 듣기 싫어하든 듣기 좋아하든 그거 상관없이 나는 진리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톱으로 썰어 죽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듣기 싫어서 에이 이것밖에 안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겁먹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세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는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보세요. 모세가 자기의 사상, 자기의 견해 그런 발견이 아니었잖아요. 모세는요, 성경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사도적 증언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어느 것 하나 빼지 말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그대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비록 그것을 전한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봅시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과학의 얘기에 흔들리지 말고 왜? 우리는 사람들이 교묘히 만들어낸 거짓말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19절에도 보면은요,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은 성경의 빛밖에 없습니다. 다른 빛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캄캄한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고 싶다면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십시오. 성경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어두운 곳을 밝게 비치는 유일한 빛입니다. 19절 다시 읽어봅시다. 아멘.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을 비춰주는 등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으로 흑암에 처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예수에 대한 것을 말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셨듯이 그들도 감동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케 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에 오실 때는 낮고 천한 구유에 오셨죠.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영광 중에 오실 것이고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실 때는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조용하게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요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지는 모든 체질이 불에 녹듯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지금 우리에게 매우 가까워 왔습니다.
몇 년도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가까운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증언을 굳게 붙잡고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는 바를 굳게 전하시고 예수님을, 그 주님을 증거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침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